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하는 신앙에서 세우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외로운 것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요즘 저희 딸 하온이와 말이 통하게 되어서 육아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자다가 깨서 밤중에 울면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배고프다, 아프다, 덥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이 말이 통하는 것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말이 통해야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어야 관계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소통의 문제는 이 성령의 은사가 활발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다루었던 문제가 바로 성령에 관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또 경쟁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교회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몸이라는 유비를 통해 모든 지체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 다양성이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몸이 건강하듯이 이 교회 공동체도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 다양성을 연결하는 끈이 바로 곧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에 이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4장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현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자 문제의 원인이었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언의 은사는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말은 넘쳐났지만 정작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언어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는 이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최고의 은사, 즉 사랑에 관한 이 권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는 말은 다른 영적 은사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문제가 되는 은사를 없앤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사랑이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일들의 열정을 품되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예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모임에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2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방언은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말 못할 속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둘 사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이 마치 다른 신령한 은사보다 더 신비롭고 고상한 은사인 것처럼 치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져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데 내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다른 데서 오는 멋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설교를 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아무도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은사는 처음부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이런 약점은 더욱 뼈아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 방언과는 대조되는 예언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과는 달리 예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말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전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은사를 열망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두 가지 은사를 대조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소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은혜 받는 신앙, 혼자만 뜨거운 기도, 혼자만 이해하는 언어는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이 방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 하나이고 자신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소중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특별히 지금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는 방언이 개인에게만 유익하다는 이 방언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의 방향성은 교정이 필요하지만 열정 그 자체는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에 관한 그들의 열정은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세움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그들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에 대한 성도들의 과도한 열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일까요? 지금까지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을 열망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방언 금지령을 내릴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방언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즉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말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방언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언은 통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당사자도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들이 덕을 세우고 있는지 그 은사는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옳고 또 나만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은 오히려 공동체를 단절시키고 때론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하며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방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언어, 우리의 기도, 또 심지어 교제하며 조언하는 말까지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이가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이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침을 내립니다. 예언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으로 제안하고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의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은사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시라고 할지라도 여럿이 한꺼번에 말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물며 방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통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혼란한 상황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무질서한 곳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이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행태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절제하는 평화 속에서 신중하게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사모해야 할 목표입니다. 성도들은 예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언으로 말하는 일 그 자체를 금하거나 또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고 그 선물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하는 신앙에서 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말이 과연 덕을 세우고 있는가? 과연 내가 기도하는 그 말이, 내가 말하는 그 열정이 정말로 누군가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을 통해서 세우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신앙을 넘어서 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열정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말은 정말 많지만 소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통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낙심한 이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고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는 말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세우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